요한계시록 11장 지금 읽어가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10절 읽어볼게요. 9절부터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 두 증인이 죽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서. 근데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했대요. 땅에 거하는 자들이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의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을 괴롭게 했대. 두 선지자가. 정말 괴롭게 했을까요?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두 선지자가 괴롭혔어요? 어떻게 괴롭혔지?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누구겠어요?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겠죠.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원수들이 누구였어요?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겠죠.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하필이면 왜 7천이라고 했을까?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졌대요. 어느 때? 그 시라는 게 어느 시예요?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갈 때.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러면서 요게 둘째 화가 지나가는 장면이에요.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그러면서 이제 일곱째 천사. 요한계시록의 일곱 나팔 중에서 일곱째 천사가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 드디어 나옵니다. 일곱 번째 천사예요. 일곱째 천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일곱째 천사, 앙겔로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를 천사라고 한다 그랬지요. 근데 기쁜 소식인데 왜 화가 임할까? 누구에게인가는 그 천둥소리, 번개소리가 누구에게인가는 화가 되나 봐요. 다섯째 나팔을 불 때에 첫째 화가 있었고, 좀 전에 앞에까지는 여섯째 나팔을 불 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둘째 화가 지나간 거예요. 이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세 번째 화가 또 오나 봐요. 화로다 하는데, 이게 틀림없이 이 재앙은 동시에 재앙과 함께, 심판과 함께 새로운 것이 드러나요. 그래서 천사가 올 때는 항상 반드시 재앙이 임하고, 그 재앙이 임해야, 화가 임한 만큼 그 화로다가 지나가고 그 새로 드러나요. 그런 구조로 이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래요. 자,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자, 그러면 세상 나라가 뭐가 됐다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세상 나라는 파를 당하고 재앙을 당하니까 파가 임하니까 그게 뭐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는 게 이야기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화를 당해야 돼요? 안 당해야 돼요? 심판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이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요. 요한계시록은 창세기 1장에 대한 주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에덴 이야기에 대한 주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출애굽과 출바벨론에 대한 주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의 이야기에 대한 주석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굉장히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읽지를 않아요. 요한계시록을 무엇으로 읽느냐면 이미 있고 있었던 일에 대한 그리고 지금 있는 일에 대한 주석으로 보지 않고 앞으로 있을 이야기로 허탄한 이야기로 읽기 때문에 허탄한 해설들이 난무해요. 그러면 이제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이 이제 일곱 나팔은 구약에서는 여리고성을 보면 7일 동안 여리고성을 여호수아와 갈렙과 유대인들이 가나안에 입성하기에 앞서서 딱 버티고 있는 여리고성을 7번 돌죠. 그 주석이에요. 여리고성 7바퀴 도는 것에 대한 주석이라고. 그때 7 나팔을 불죠. 한 바퀴 돌고 첫째 날 7날을 돌죠. 7일을 돌아요. 그리고 나팔을 불죠. 나팔을 부니까 여리고성이 어때요? 화를 당하지. 여리고성 입장에서는 화가 임하는 거지요. 심판이 임해야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고서는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어서 어디를 못 들어가요? 가나안을 못 들어간다고. 가나안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 듣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요. 가나안의 입성. 근데 그 입구에서 가나안의 입구에서 딱 버티고 있는 게 뭐라고? 여리고성이었어요. 7 나팔이 구약에 등장하는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약에 7 나팔 이야기가 있잖아요. 구약의 7 나팔 이야기. 거기도 그림자가 이미 다 있었지요. 이 계시록의 이야기에 대한 그림자가 구약의 그 여리고성 이야기에서 이미 나타나 있다고. 이제 그래서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이야기인 것이 분명해요. 그럼 세상 나라가 무엇일까? 세상 나라고 여기 이게 지금 15절에 뭐라고요? 세상 나라? 여기 세상 나라를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바실레이아 투 코스무 그래요.
바실레이아 투 코스무 그래요. 코스모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지나간 영상에 많이 해놨어요. 그러면 이거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거에 대한 해설 영상이 있을 거예요. 세상을 사랑했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사랑한 게 아니고 세상을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도 들렸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무슨 나라가 된다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나라가 되어서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누가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어서 왕노릇한다. 그러면 심판받아야 되고 화를 당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 여리고성이 그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를 빌어서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세상 나라가 뭔가, 세상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표현돼요. 9절에 보면, 11장 9절에 보면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세상 나라래요. 이 세상 코스모스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는 밭으로 아그로스, 밭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밭. 땅. 길가밭. 가시밭. 또 무슨 밭? 사람들이 다니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래요. 그게 코스모스라고 마태복음 13장에 볼 수가 있잖아요. 코스모스. 그런데 그 코스모스를 요한계시록의 방식으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우리 앞에서 봤어야 되는데 이거 한번 볼게요. 9절을 보면 이게 자주 나오는 거여서 요한계시록에 자주 등장되는 표현이어서 한번 좀 살펴보고 갈 필요가 있겠어요. 백성, 에크톤, 라온, 백성이라고 그래요. 백성. 이 백성이 복음서에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읽어보고 일곱 번째 나팔 불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한번 요한계시록의 일곱째 천사, 일곱째 나팔 불 때의 그 상황들을 읽어갈 터인데, 그 전에 도대체 그러면 세상 나라, 바실레이아 톤 코스문, 그게 뭔지를 한번 개념 용어 공부를, 스터디를 하고 넘어가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요. 뭐예요? 라온, 백성이 도대체 뭘까? 백성. 백성을 이 마태복음 13장 15절 봐볼게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씨 뿌리는 비유 그 중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완악하대요. 완악한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볼게요.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런 얘기가 나와요. 백성들을 보니 병들고 약하고 귀신 들리고 각색병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간질하고 중풍병자, 이런 것들이 백성들이 상태로 표현되고 있어요.
마음이 완악하고, 마태복음 15장 8절 봐볼게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래요. 이게 뭐의 특징이에요? 백성들의 특징이에요. 입술로는 다 존경한데, 입술로는 주님을 부른데 마음은 멀도다. 이게 라오스 저 동남아에 라오스라는 국가도 있지요. 물론 그 라오스가 이 라오스는 아니지만 헬라어에서는 라오스예요. 라오스가 백성이란 말이에요. 백성. 아마 그 언어 유사성도 있을지도 몰라요. 마태복음 21장 23절 봐보세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칠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그래요. 백성이 있고 그 중에서 대표 선수들이 있어요. 장로들이. 그러니까 백성은 무엇을 말하겠어요? 백성은 병들고 약하고 각종 그 귀신 들리고 중풍병자들이, 이게 백성이라 하면 그러면 뭐겠어요? 민중들이에요. 백성이면. 백성은 민중들이고 여론이고 전통이에요. 전통. 이 세상의 체계를 이루고 있는 무의식에 담겨져 있는 문화고 민중이고 전통이고 이 육체가 살아가는 모든 집합체예요. 그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게 백성이에요. 백성. 민족이에요. 봐요. 그런 것이 상징이라고. 마태복음 26장 3절에도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이게 백성의 장로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백성의 장로들이면 백성을 대표해서 백성의 장로들이면 그 백성들 중에서 대표 선수를 뽑으면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 그들을 대변하는 사람들이니까. 백성의 장로들이래. 백성을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들이래. 봐요. 몇 군데 더 찾아볼 거예요. 백성. 봐요. 마태복음 26장 47절 보면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러지요.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뭐를 들고 있어요?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뭐 하는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역할을 하는 게 백성의 장로들이고 그 장로들이 파송한 무리들이래. 그들은 검과 몽치를 들고 있대요. 이게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두 선지자를 죽이고 기뻐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이미 복음서에 다 나와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도 3일 반 동안 시신을 장례를 치르지 않고 그들이 보고 뭐 했대요? 선물을 주고 받으면서 기뻐하더라.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11장에도 두 증인을 죽이고 나서 나타나는 백성의 모습이 복음서에 이미 다 나와 있잖아요.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에게 돌려라.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십자가에 못 박으란 얘기예요. 그 누구에게? 그 총독 누구였어요?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예수는 죄가 없다. 그러니까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책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이게 여론이에요. 이게 민중들이고 이게 백성들이 상태예요. 이게 모든 백성들이 원하는 바 예수와 상반된 의식의 구조라. 마태복음 27장 64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며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유혹이 전부 다 더 될까 하나이다. 이게 살아날까 봐 무덤을 지키면서 백성들은 뭐에 휘둘린다고요? 여론이잖아요. 백성들은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 뭐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자기가 없어요. 타자에 휘둘리고 타자에 휩쓸려요. 자기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전통적인 무의식에 사로잡혀 살고 그 여론에 휩쓸려서 못 박으소서 차라리 그의 피를 우리에게 돌려라.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두 증인들의 증언이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라. 왜 괴롭혀요? 처음엔 괴롭히지 않았었어요. 우리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예수를 환영했었어요. 그때 환영할 때의 그들의 상태는 뭐예요? 그 백성들을 복을 주는 걸로 여겼었거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 충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괴롭힘을 당한 거야. 두 증인의 괴롭힘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싫다고 하는 거죠. 못 박으라고 하는 거지. 그때부터 돌변해서. 왜? 자기들이 생각한 예수가 아닌 거야. 그 예수의 증언이 자기가 생각한 증언이 아니네. 그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고 하니 돌변. 갑자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백성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거든. 그런데 보세요. 요한계시록 다시 11장으로 와서 백성의 그 모습을 봤는데요. 백성,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족속, 퓨론이라고 나와요. 족속하면 여러분 왜 족속이 뭐예요? 이게 12족속이에요. 12족속. 12족속. 12족속이면 누구예요? 야곱의 12아들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봐볼게요. 12족속.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지금 좀 전에는 백성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족속에 대해서 나오는 거 봐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뭐예요? 아까 그 계시록에 나왔었던 거죠.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는 이야기였었잖아요. 여기도 세상이 새롭게 되어 아까 보고 싶었다는 구절이 이 구절이네.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이게 뭐예요?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이게 요한계시록에 이미 나오는 얘기예요. 자,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가 두 증인이 어떻게 해요? 죽고 3일 반 동안 길에서 시체로 나뒹굴고 있고 백성과 족속이 박수치고 있고
근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그게 어느 때일까? 구름 가운데 올려가는 것이 영광의 보좌에 앉는 걸까요? 아니에요. 구름 가운데 올라갔다가 다시 올 때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해되시죠?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가 언제예요? 지금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요? 베드로가 처소가 예비 비로소 되었을 때에 구름 속으로 가셨다가 처소가 예비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오신다고. 그때가 어느 때예요?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예요. 그때가 구름과 함께 올리워 가시더라. 그때에는 아직 영광의 사람들은 그때 보좌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가셨다 그러거든? 아니에요. 가신 그대로 오셔서 보좌에 앉으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어느 때예요? 처소가 예비될 때. 처소가 보좌거든. 처소가 보좌거든.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좇는 너희도 봐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이게 12족속이에요. 12지파를 어떻게 한다 그래요? 심판하리라. 지금 어느 종교단체에서는 12지파래. 대전에 무슨 지파더라? 12제자 중에 마띠아 지파. 대전에 마띠아 지파래. 12지파를 심판하고 12제자로 새로운 지파를 만들어요? 그런가? 틀림없이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죠. 왜 심판해요? 그 족속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백성과 족속이 뭐 하고 있었어요? 두 증인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죽이고 있잖아. 그런데 백성과 족속이 뭐예요? 그게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 아니라 고스몬이라고 했잖아. 세상 나라라고 되어 있잖아. 12지파가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12족속이 족속 그러니까 백성과 족속, 그들이 예수를 뭐 하고 있어요? 못 받고 있잖아. 증인을 못 받고 있잖아. 못 박으소서 하고 있는 실체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12지파 중에 하나에 속해 있다고. 12족속 중에 하나에 속해 있다고. 땅에 있는 족속 중에 하나 속해 있다고. 내가 마띠아 지파라고? 내가 마태 지파라고? 내가 베드로 지파라고? 이 육신의 지파로 자기 베냐민 지파라고요? 누가 베냐민 지파인지 아세요? 바울이 베냐민 지파라며. 왕족이죠,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이 태어난 지파지. 이게 족보지, 족보. 나는, 여러분 누구 지파에 속해 있어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저는 신라 왕족이에요. 경주김가예요. 경주김가. 전주 이씨 왕가죠. 뭐 왕족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 족속이, 지파가 자기가 속해 있는 족보,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좋든 싫든 인간은 나는 어디 출신, 나는 뭐 합동 출신, 나는 통합 출신, 나는 뭐
고신 출신, 나는 개혁 출신, 나는 성결파, 나는 침례파, 나는 제세례파,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마띠아파, 나는 베드로파. 사람들은 그게 좋든 싫든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지만 자기를 더 돋보이기 위해서 누구를? 마띠아를 중심으로 해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일대 교황이라며 베드로가 누군가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가 속한 족속 12족속을 만들어요. 저는 이걸 이제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지. 패거리를 만드는 거야. 이 패거리에서 내가 예수께서 내 패거리 중에서 우리 족속 중에서 내가 장이 되어야 돼. 예수는 내가 장이 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야. 그렇게 믿고 예수를 따랐더니 예수가? 그 예수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는데, 그러니까 그 예수를 갑자기 그 예수가 나를 배반하니, 패거리에서 내가 왕이 돼야 되는데 그걸 배반하니 박으소서. 나는 그런 예수 싫어. 그런 예수는 누구를 괴롭혀? 족속을 괴롭히고 있다고. 지금 족속을 괴롭히고 있다고. 예수가 족속을 축복해 주는 게 아니고 괴롭히고 있다고. 아니 처음엔 축복해 주지. 아니 지들이 축복해 준다고 믿고 있지. 예수는 그런 예수를 전한 적이 없는데 자기들이, 이게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런데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뭐 한다고요? 심판한대요. 심판하리라. 이게 12지파를 심판한다라는 게 뭐가 되겠어요? 바실레이아 톤 크리스톤,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면 이 패거리 족속 지파 그거를 뭐 하게 된다? 심판한다고. 내가 어디 출신이라는 거? 이거는 어디 출신이라는 거는요 묘해요. 자기 자랑으로도 삼고 또 뭘 삼는지 아세요? 지옥으로 들어가는 열등으로도 삼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나는 갈릴리 출신이야. 난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야. 난 사마리아 출신이야. 사마리아 출신이 내가 뭘 하겠어. 똑같은 거예요. 이거나. 나는 예루살렘 출신이라고 하는 거나 나는 사마리아 출신이라고 하는 거나 똑같은 거라고. 심리는 그게 뭐예요? 이게 족속이거든. 족속이라고. 사마리아 출신 뭐예요? 이 예루살렘 출신들이, 베냐민 출신이, 사마리아 출신은 이방인이고 개라고 말하잖아. 개라고. 그까짓 게 알면 뭘 알겠어. 아니 내가 알면 나 같은 게 뭐예요? 족속이에요. 족속. 나 같은 개라는 족속이잖아. 나 같은 개 족속. 그게 다 족속이라. 마태복음 24장 30절 봐볼까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족속들이 통곡한대. 그러니까 족속에 속하지 않는다고. 그 12족속을 심판한다고. 그게
사실은 코스몬톤, 아니, 바실레이아톤 코스몬이래. 또, 다시, 계시록 11장 9절로 와가지고, 그 다음에 또 뭐였어요? 방언이래. 이게 방언,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아니, 방언이 이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하면서 장사하지 못하게 한대. 방언이 그렇게 해요? 방언이 뭐지? 방언이 뭐길래 그러지? 방언? 족속과 방언. 방언이 뭐지? 예수께서 마가복음 7장 33절 볼게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침을 이렇게 손에다 뱉었나 보죠. 그리고서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셨대.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셨대. 혀가 방언이에요, 혀가. 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혀를 다시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그래요. 이거 기머거리 벙어리지요. 에바다.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린대. 귀는 어떤 귀예요? 백성의 귀. 백성의 귀가 뭐야? 여론에 휘둘리는 귀. 휩쓸리는 귀. 전통과 무의식에 지배당하는 귀. 양손에 귀를 대고 침을 뱉어서 혀에 댔대.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렸대. 풀리기 전에 혀는 어떤 혀겠어요? 말더듬이지. 말더듬이라는 게 뭐겠어요? 무엇을 말하는 혀야? 그 혀가 코스모스의 세상을 말하는 혀지. 그럴까요? 예수께서 경계하사 아무에게라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가 잘하였도다. 기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하니라. 여러분, 복음은요, 좋은 소식은 기머거리가 듣게 하고 벙어리가 말하게 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하게 하는 거예요. 우린 다 기머거리고 다 벙어리예요. 그건 설명 안 드려도 되시겠죠? 우리가 말하면 할수록 혀가 꼬여. 혀가 자꾸 꼬여. 듣지를 못해. 이게 방언의 속성이에요. 아까 방언이라고 했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봐볼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러니까 방언은 새로 말이 풀려서 풀린 말을 한다는 거죠. 혀가 꼬이지 않는 말을 하며 새 방언을 말한대. 근데 새 방언을 말하기 전에는 두 증인을 어떻게 해요? 죽이는데 그 말이 쏟아져 나온다고. 두 증인을 죽이는 말을 한다고. 그래서 방언이라고. 이 방언이 이런 뜻이 있다고. 방언.
로마서 3장 13절 보면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러잖아요. 이때 이제 그 혀로는 할 때 이게 방언이거든. 혀를 지금 방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래요. 저는 이게 뭐예요? 공중 혼인잔치 있잖아요. 공중 혼인잔치. 그 다음에 천년 왕국론인데 요건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이런 게 있죠. 정말 이거 뭐예요? 전부 다 혀로 방언이죠. 방언으로 뭐 하는 거예요? 속임을 베푸는 거예요. 이게 전부 육체의 이야기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공중의 혼인잔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중 혼인잔치 이거 보고 뭐래요? 휴거래. 휴거. 들림 받는데 공중에 들림 받는데 공중에 들림 받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거 아니에요. 공중 혼인잔치 공중에 들림 받는다는 얘기가 이게 뭐예요? 허탄한 이야기로 속임을 베푸는 거라고. 무엇으로? 혀로. 그런데 온 세상이 여기에 빠져 있지. 기독교인들은 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방언이에요. 이게 공중에서 혼인잔치 한대. 그게 그런 이야기가 아닌데, 이게 여기 공중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손오공이고 함께 박수치는 사람들은 저팔계. 저팔계가 뭐예요? 이거 돼지거든. 돼지. 저팔계.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어요? 사오정은 뭐예요? 봐요. 사오정이지. 뭐 아까 혀가 꼬인다 그랬잖아. 혀가 꼬여서 말을 하는데 딴소리해요. 사오정이잖아요.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저팔계와 사오정이 같이 여기서 지금 혼인잔치 하고 있어요. 저팔계와 사오정이. 허탄한 이야기라고. 말로 속임을 베푸는 거라고. 이게 뭐예요? 이게 방언이에요. 방언의 속성이에요. 방언이 그러고 있다고. 그러면서 두 증인은 어떻게 해요? 못 박았어서. 그 시체를 보고서 박수치고 있고 선물을 주고받아. 야, 두 증인을 죽이는 일을 하면서 뭐 하고 있어요? 박수치고 있다고. 환호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전부 다 그러고 있어. 아이고, 큰일 났네. 이게 온 세상이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허탄한 이야기라고 제가 이러고 있으니 이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못 박혀야지. 못 박힐 수밖에 없죠. 지금 도대체 백성이라는 말이 뭐고 족속이라는 말이 뭐고 또 방언이라는 말이 뭔지를 이해해야 이게 왜냐면 계시록에 이후로도 몇 차례나 이 앞에도 나왔었어요. 근데 이렇게 아주 성서에 쓰이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요. 봐야 요한계시록 이 다음에 읽어갈 때도 그게 그래서 계속 이게 반복해서 나오는구나.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이 글로사이스 혀 있잖아요. 글로사 혀 방언 이 사례는 쭉 찾아보면 이렇게 쓰였구나 알 수 있습니다. 시간 많이 가니까 넘어갈게요. 다시
요한계시록 11장 9절로 가보죠. 그 다음에 뭐라고? 나라. 나라로 나오죠? 11장 9절. 방언과 나라 이렇게 나왔어요. 에트노스. 어디에는 요게 뭐예요? 처음에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이렇게 나오는가 하면 어디는 또 임금들과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게 하여튼 네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 나라예요. 이 나라가 뭔지 한번 볼게요. 나라도 찾아보자고요. 마태복음 4장 15절에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할 때 이방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나라예요. 이방의 갈릴리여 할 때 나라예요. 이 복음서에는 나라가 이방 할 때 많이 쓰이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할 때 요한계시록의 표현을 빌면 이는 다 나라가 기도하는 나라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기도라고 할 때 그 이방인들이 뭐라고요? 그걸 나라라고 한다고. 에트노스.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 5절도 봐요.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만약에 이거를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를 나라의 길로도 가지 말고 그렇게 번역한다 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나라라고 했다 이방인이라고 할까? 이방인의 길로. 이방인이 뭐예요? 이방인이 또 마태복음 10장 18절도 이방인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거기 봐요. 또 너희가 나를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나를 인하여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 때 이방인이 뭐예요? 나라에게 증거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12장 18절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시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나라는 이방을 일컫는 거예요. 이방. 근데 그 이방은 또 이거 할 말이 많지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방에 대해서 이방이 뭐예요? 이방이 나와 다른 건 다 이방이지 뭘. 나와 다른 건 다 이방이라고 한다고. 쭉 넘어가서 마태복음 24장 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이때 모든 민족에게가 나라예요. 나라. 모든 나라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게 마태복음이 계시록이거든요. 언제 마태복음 24장만 가지고 한번 읽어봐도 재미있을 거예요. 거기 그때 배부른
이는 뭐 어디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집안에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마라.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아니, 왜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지?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계시록이거든요. 다시 요 정도만 보고 계시록으로 가겠습니다. 진도를 나가야 되니. 그러면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의 시체를 목도했대. 이 시체도 또 단어 공부하면 재미있어요, 사실은. 넘어가요. 사실은 시체라고도 되어 있지만 그에게서 떨어진 것이거든. 시체가 뭐예요? 시체가? 그에게서 떨어진 거예요. 부토마. 그는 어디 있고? 빠져나가 있고. 그는 빠져나가 있고. 그에게서 부스러기 떨어져 있는 것. 그게 시체라. 그러면 그의 정신은 살아났죠. 정신은 살아나고 남아있는 것이 시체거든. 남아있는 게 시체라고. 떨어져 나온 것이 시체라고. 부토마, 이게 떨어진 것이거든. 그의 정신은 살아났지. 그가 아니야. 이렇게 해서 이제 15절로 다시 가볼게요. 11장 15절. 어,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며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여기 에게네토 해 바실레이아 투 코스모스가 뭐라 그랬어요? 세상이라 그랬죠? 세상의 바실레야, 세상의 왕국이 에게네토 뭐가 된대? 뭐가 된다고?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바실레이아가 에게네토 된대. 이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는 바실레이아 투 코스무가 화를 당해야 에게네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나라가 된다고. 그러니까 그건 어느 때의 이야기예요? 있었고 있는 이야기라고.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톤 아이오논. 자, 여기는 세세토록 바실리우세이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네. 세세토록이라 그랬죠.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톤 아이오논 그래요. 거기서 요거는 나중을 위해서 요거 설명하고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요거 하나 설명을 좀 해드리는 게, 봐요. 에이스, 투스, 아이오나스, 톤, 아이오논.
이래요.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톤 아이오논 그래요. 이 아이오나스 아이오논 이건 똑같은 말인데 이건 복수예요. 이 아이오나스 톤 아이오논 이게 다 복수인데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이오나가 무슨 뜻이냐면 이게 뭐예요? 이걸 세세토록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가. 이 아이오나스톤 아이오논 이게 세세토록 하니까 이게 뭐라고 되게 영어로 뭐라고 번역했을까? forever 영원히 혹은 eternal life 이게 세대란 말이거든. 세대도 복수야. 어느 세대에서 어느 세대의 세대로 세대의 세대로 세대의 세대로 세대의 세대에 이르도록 이렇게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세세토록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기 봐보세요. 어떤 세대였었어요? 바실레아톤 코스모니 세대. 세대가 바실레아톤 코스모니 세대가 있고 또 한 세대가 어떤 세대가 있어요? 우리 주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대가 있잖아요. 두 세대가 나오잖아요. 한 문장 안에서. 어떤 세대가 있어? 코스모스의 세대가 있고 그리스도의 세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세대에서 코스모스의 세대에서 그리스도의 세대로 이게 에이스는 인투거든. 어디로. 그래서 세대의 세대로 왕노릇 한다 그런 뜻이거든. 이게 영원히 forever 혹은 eternal 왕노릇 한다. 그렇게 이제 되게 그렇게 번역하고 그렇게 해석하잖아. 그런데 이 문장 안에서도 두 세대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두 세대가 나오기 때문에 아이오나스가 복수인 거예요. 세대의 세대에 이르기까지 왕노릇 한다. 어떤 세대에서 어떤 세대? 그렇죠? 세상 나라의 세대, 바실레아톤 코스몬의 세대가 있고 그리스도의 세대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 세대가 있어요. 두 세대가 있다고.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이 두 세대를 넘나드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처음 세대는 화를 당해야지. 화를 당해야 뭐가 찾아와요? 두 번째 세대가 우리에게 도래하지. 근데 이걸 이 다음의 얘기로 전부 보고 있다고. 빨리 여기서 오래 머물면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지금 16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시고 시방도 계신 아주 이거 시방이라는 말이 요새 안 쓰죠 잘. 사투리처럼 쓰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여기서 전능하신 이여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요게 그 요한계시록 1장에도 나와요. 1장 8절인가도 나와요. 전능하신 이란 말이 아니에요. 이 번역을 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번역은 저는 절대로 동의하지 않아요.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만물이 다 이루시니라 할 때 만물이 체바 그래요. 만물이 판타예요, 판타. 체바요트 하면 만군의 야훼. 야훼 체바요트 하면 만군의 야훼 하나님 그러거든요. 여기서 전능하신이 아니고 어디 있어요? 16절. 17절 나오는 얘기구나. 17절. 판토크라토르 그래요. 그 전능하신 이여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판이란 말은 만물이거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다 그래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다고 할 때 그로 말미암았다는 게 로고스로 말미암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그로 말미암았다는 건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봐요. 조금 전에 우리 15절에서 뭘 얘기했느냐면 13, 4, 5절 읽어가면서 코스모스의 나라에서 뭐가 된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그리스도가 뭐 한다? 왕노릇 한다 그랬잖아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향하여 있고 그가 다스린다고. 이 판토크라토르는 판타란 말이 만물이야. 올싱이라고 하는 말이거든. 올마이티가 아니에요. 그가 다스린다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거를 구약에는 만물이 만자. 만물이 뭔지 아세요? 만물이 창세기 2장 1절에는 천지와 만물이라고 되어 있다고. 그러면 천지, 요건 뭐예요? 천지는 하늘과 땅이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샤마임과 하아레치야. 천지와 만물이 다 어떻다고 그래요? 그러면 만물은 뭐예요?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이지. 창세기 어법으로 하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쭉 여섯째 날까지 되어지는 게 그게 만물이라고. 요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스려지는 것을 판토크라토르. 이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번역하고 있다고. 전능하신 이로 번역하고 있다고. 그 만물을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의 오히려 그런 의미가 있다고. 여기에 큰 권능을 만군의 하나님이 친히 그 권능을 가지고 왕노릇 하신다. 요게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그리고 하나가 빠졌어. 저기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의하면 오고 계신인데 여기는 그거 빠졌어. 여기 호온, 카이, 호엔 그렇게 돼 있어요. 17절에 보면 호온, 카이, 호엔 요거를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요것도 옛적에도 계셨고가 아니에요. 있어 왔고예요. 있어 왔고 있고 또 오고 계신의 개념이거든. 근데 여기는 오고 계시는 표현을 안 했어요. 있어 왔고 현재도 있고. 그런데 왜 이 사건을, 아이고 보세요. 이 이야기를 요게 지금 요한계시록 11장 17절 호온 요게 뭔지 아세요? 요 비동사의
현재 분사 능동태예요. 시방도 계시고라고 번역되어 있잖아요. 영어로 하면 그냥 being이에요. being. being은 뭐예요?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동사로 있는 것을 일컫는 거라고. 그러면 이건 언제 이야기예요? 지금 이야기라고. 지금. 이 다음에 있을 이야기가 아니라고. 그 다음에 카이, 호, 엔 그래요. 요거는 영어로도 번역을 못해요. 워즈라고 번역을 되게 하는데 워즈라고 번역할 수가 없어. 이거 요한복음 할 때 요한복음 동영상에 이 이야기 많이 했어요. 여러 번 했었어. 요건 비동사 워즈라고 번역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아니에요. 워즈도 아니야. 끊임없이 반복 같은 것이 되풀이되는 것을 일컫는 거거든. 그래서 미완료예요. 오히려 미완료라고. 미완료. 동사 직설법 미완료, 비동사 미완료라고. 그러니까 있어 왔다는 거예요. 있었고 있고 있는 것, 있을 것인 것, 이거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왜 이거를 제가 또 강조해서 말하냐면 요한계시록은 지금 누구에겐가는 그 절기를 따라서 있는 이야기이지 이 다음에 있을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지금 우리가 이거 읽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있는 이야기라고. 이 우주 종말 이 다음의 때에 있을 이야기가 아니라고. 아무리 목이 터져라 외쳐도 이 이야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천년왕국 공중혼인잔치에 있을 이야기로 요한계시록을 읽어가지. 제가 여기서 또 비속어를, 요새 비속어 때문에 난리인데 비속어를 쓰면 환장할 일이지. 상처가 너무 큰가 봐요. 이렇다고요. 지금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읽어가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로 못 읽어내니 이게 어떤 일인가? 이게 무슨 일인지도 저는 모르겠어요. 그럼 왜 이렇게 요한이 이렇게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이야기처럼 쓴 것으로 오해하도록 썼을까? 그건 말씀을 드렸죠. 이유가 있었다고. 그럼 왜 그러면 차라리 이야기를 아무 말 안 하면 좋았을 터인데 왜 이렇게 이상한 말을 해서 이렇게 오해하게 만들까? 우리는 오해 안 하잖아요. 오해할 사람은 저렇게 말해도 오해하고 이렇게 말해도 무슨 말을 해도 오해할 사람은 오해해요. 쉬었다 가겠습니다. 쉬었다가 5분 후에 다시 시작할 텐데 오늘 요한계시록 11장은 끝내자고요.